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26절까지 이렇게 전반부는 당시의 지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휘자는 누가 됐냐 하면은 레위인 중에 아삽의 후손이 아마 하나님이 정한 지휘자 반열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가 전반부를 낭송하면 전체 회중이 후반부를 따라서 화답했던 것으로, 이 내용을 핵심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준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4절이야 9절에 보면 또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절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10절에서 21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의 역사를 증거하시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추울 때 빛이 되시고 더울 때 그늘이 되셔서 너희를 원수가 공격할 때는 원수를 막아주시면서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늘 시편 136편을 네 파트로 요약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함축해서 다 열거해 놓은 그런 내용이며, 우리 성도는 오직 신앙의 의무가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본문 전체를 서머라이즈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잠시 잠깐 돈 몇 푼 생겨서 쓰고 나니까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건강했을 때 좀 힘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거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영원히 주어진 내 은혜고,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영원히 주어진 내 축복이고,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누려질 내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질병과 눈물과 근심이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없이 떠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만나고 당하고 겪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슬픔 속에 묻혀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지 몰라도, 오늘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지면 영원히 내가 누리고 살 진정한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주셨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오늘 좀 배가 고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머니가 좀 비어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서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정신이고 자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요, 그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뭐 다 익히 들어서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뭐라 합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호롱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촛불을 주시더라. 촛불에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더라. 전깃불에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시더라. 태양빛에 감사했더니 태양도 촛불도 전기도 다 소용없는, 호롱불도 소용없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사는 영광의 나라가 주어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떤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유익인 것 같고 여기 나와서 별로 잘나지도 못한 목사, 저 목사가 하는 설교 그거 듣는 시간 낭비다, 인생 낭비다, 이거 뭡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는 무슨 말이냐? 좋은 은혜다, 좋은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변해서 감사한다가 되면 베라크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찬양한다, 내가 축하한다, 그런 말입니다. 좀은 우습죠.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하합니까? 그러나 축하 하나님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하한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뭡니까?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는 그 뭡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내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제사,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옳은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화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 1시간이 내가 산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예배 시간에 이제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빨리 드리고 얼른 가야지. 저 목사님은 오늘은 특별히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저 이왕의 1시간 재물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가 안 되려면 북어포가 방구를 낀다. 예. 참 우스운 얘기죠. 예. 제사가 안 되려면 그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사는 뭡니까? 재물은요 방구 끼는 게 재물이 아닙니다. 와서 죽어지는 게 재물입니다. 과거에 짐승을 제물로 딱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이 먼저 딱 머리를 잡고 멱을 칼로 찔러서 피를 쏟아내고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불태워버리는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산 제물이 되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꽂을지라도 너는 뿌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손으로 무엇을 만지면 하는 것이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이
내용이 쫙 열거된 것이 신명기 28장 1절이야 11절까지 내용이고 12절 13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저 가끔 얘기하죠. 어떤 분들 가끔 그렇습니다. 그거 세상 복을 바라는 건 기복신앙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갑자기 로또가 하나 딱 터져서 벼락부자 됐는데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까요? 당신 아들이 당신이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으면 그게 복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참 우리 아들을 축복해서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셔놓고 그냥 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식 낳아놓고 그냥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신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가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도록 지키시고 그것도 그냥 노예같이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으라고 축복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됐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조금은 잘 살아야죠. 아멘 아니십니까? 예. 너무 잘 살아갖고 거기에 묻혀버리면 안 되지만 조금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살면서 내 앞에 많이 쌓인 것 가지고 옆에 사람도 나눠주고 같이 잘 사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삶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먼저 이 22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로 무엇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까지 희생해서 나를 살려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도 5남매가 있지만은요 자식을 위해서 나 희생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자식이 살아나다면 혹시 모르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자식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서. 그거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의롭고 아름다워서 살려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인으로 있는데 정말로 버림받고 죽음받아서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절이야 22절까지로 요약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감격적인 성도, 오늘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약해서 보면 1절이야 22절까지 요약해서 보면 뭘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죄인은 다 죽는다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믿은 것이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죄악 덩어리가 깨끗이 씻게 돼서 의로운 피로 씻게 돼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됐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이제 남은 삶을 영원히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은 나가서도 고생 덜 합니다. 그렇죠? 집에 뒤에 자기 백그라운드가 힘이 많은 그런 사람은 나가서도 졸개들한테 어려움 안 당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위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권능과 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내게 어려움 당했다고 해도 그것에 우리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혹독한 얼어붙는 그런 차가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이제 봄이 돌아와서 꽃 피듯이 그렇게 정말로 찬란한 봄이 돌아와서 꽃 피고 아름다운 봄이 돌아와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앞길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여서 탄식하고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면은 그 모든 막혔던 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꼬였던 일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불통과 저주가 형통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간증하면서 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이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리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기념하라는 말이 그냥 뭡니까?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 기념한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권념했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권면했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권념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권고해서 우리를 끌어내서 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한 데 빠졌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비천했습니까?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하실 때 다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은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을 다 자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낮은 데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말로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마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범죄를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이 다 지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원의 의미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석양이면 하나님과 동산에서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딱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석양의 에덴 동산에 딱 나타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써 무서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니까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예,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꼬시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뱀이 와서 나를 꼬이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전부 핑계만 댔죠. 그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아니 진리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담이 정말로 눈물로 회개했더라면 따먹었어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변명만 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요,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딱 규정해버립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존재로 불리워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추에서 쳐다보지도 못할 지렁이 같은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돼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게 심하게 악하게 커지고 확장돼서 죄 속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죄 하나 졌습니다. 남의 물건 10원짜리 하나 훔쳐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2번만 하면 3번째는 100원짜리 훔쳐야 괜찮습니다. 이 3번째, 4번째 100원짜리 훔치다고 나중에는 1000원짜리 훔쳐야지 100원짜리는 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죄는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됐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백성의 결과가 뭡니까? 정말로 저주와 환난과 시험 속에 죄값을 치르면서 결국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히고 창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 에덴의 상징인 정말로 에덴의 근본인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고 살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있던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백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축복자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여러분이 수백억 달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거 이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너 그 수백억 불 가진 거 나 줄래?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때? 아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요 수백 불 갖고 나 육신의 삶 나머지 좀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갈래요. 이럴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마. 그런데 너 그 가진 건 나 달라 하면은 기꺼이 주고 구원받는 게 인간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사탄에게 아주 혼미해져서 그냥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상태로 있으면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벌써 가까이 오셔서 은혜해 주시면 다 깨닫고 내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받은 성도가 여러분과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 불평 버립시다. 그래서 짜증도 버리고 혈기도 버립시다. 이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은 역사적으로는요, BC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BC 586년에서 538년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그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레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고 그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귀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정말로 복받은 민족이 정말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복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서 그렇죠.
한번 여러분 조금 영적인 눈이 뜨인 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귀신을 봤다, 마귀를 봤다, 사탄을 봤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인 분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성도라도요, 그 세계를 못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믿는 자라도 산길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헤매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디에 내가 유혹할 신앙인이 있는가? 어디에 내가 미혹해서 멸망에 빠지게 할 성도가 있는가? 우는 사자같이 찾아 헤매는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이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는 어두워서 자빠지고 코피나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환란의 역사를 일으키면 환란에 빠져서 다 모든 거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와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적에게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치료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요, 이 방법 저 방법 전술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별 전술을 써도 매복을 해도 무슨 전술을 써도 딱 가면 이스라엘이 딱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해갖고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야 분명히 우리 이 핵심 정부 안에 간첩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 이 비밀을 다 적에게 통제해갖고 우리가 갈 길을 딱 정해놓으면 그 길에 와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왕이 침상 속에서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다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그래?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뭐부터 잡아야 돼요?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다는 걸 딱 알고요, 저녁에 마병 군단을 다 동원해서 보내갖고 이 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버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몇 겹으로 산을 쌓아버리니 도저히 엘리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먼 눈이 틉니다. 엘리사의 시종을 드는 게하시가 갑자기 산 아래를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몇 겹으로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육신의 세계만을 보는 게하시의 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이 우리를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죽었습니다 하는데 태평하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게하시에게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상황을 좀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딱 듣고 게하시의 눈을 딱 띄워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하고 엘리사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수백, 수천, 수만이 딱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람 군대가 침공하지 못하게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게하시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엘리사가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수십만의 아람 군대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다 인도해갖고 어디로 데려가니까 바로 이스라엘 성 안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원수들이 다 왔으니 죽이자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살리고 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험에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있을 때 우리 눈은 안 보여도 게하시같이 못 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호위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그 원수마귀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내 욕심대로 좀 안 채워졌다고. 지금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안 됐다고. 아니면 이거 잃을 것 같아서, 이거 뺏길 것 같아서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부린다고 뭐가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는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럼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 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 마귀는 떠나고 쫓겨가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는요 누구 냄새가 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어디를 갔는데 자기를 아저씨라고 부르더래요. 목사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대요. 내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은혜가 목사 냄새가 나서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 같으면 이게 목사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고 하는 간증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탐욕과 정욕에 매인 그런 죄악의 냄새 풍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예수 냄새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25절에 보면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결코 세상 먹을 것도 육신의 양식도 거의 거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오늘 25절 말하고 있죠. 식물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체라는 말이요. 빠사르라는 얘기인데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는 거기는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물에게 다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이 새 번역에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또 공동 번역에는 입을 가진 모든 것에게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받은 성도의 신앙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내가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도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하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사람인 너희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모든 생물 전체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태양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다 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어간에 너는 내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런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 보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를 놓고 보면은 아닙니다. 내가 속아서 마귀의 충동 속에서 내 육의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망, 불평, 짜증은 누구의 것? 마귀의 것. 그러니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게서 다 뭐 하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것을 산다.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잘된 조건에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 한 번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조금 감사하다 금방 화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제부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없어도 감사하십시다. 흥할 때 감사하십시다. 망할 때도 감사하십시다. 잘 될 때 감사합시다. 안 될 때도 감사합시다. 건강할 때 감사합시다. 병들 때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욥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자, 10자식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만했던 재산 한순간에 다 도적한테 뺏겨버리고 그렇게 또 몸은 병들어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하나님이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정말로 나 하나님 정말로 재수없어서 안 믿겠어. 내 것 이렇게 한순간에 다 뺏어가버리고 자식 10자식을 다 가져가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주셨을 때 감사했다면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하자. 아멘 아니십니까?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갑절로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갑절로 줄 수 없으니까 10자녀를 그대로 주셨는데 당대 가장 잘난 아들, 가장 잘난 딸로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저 이 복받은 성도임을 믿고 정말로 우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비참한 데서 나를 끌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대적에게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육신의 양식 항상 주신 은혜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